설교의 제목과 찬양이 이렇게 같이 또 잘 어우러지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가지고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혹시 왕자병, 공주병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잘 알고 있죠. 자신의 외모나 능력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하인처럼 여기고 자기를 섬기도록 이렇게 강요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말하죠. 왕자병 걸렸네, 공주병 걸렸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많나요? 적나요? 적겠죠. 요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이 공주처럼 자란 아이들, 왕자처럼 자란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학교에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아빠 엄마가 나만 바라봐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나를 공주 왕자처럼 대접을 해주는데, 막상 유치원에 가니까, 학교에 가니까 그렇게 안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한테 나 학교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고쳐야 될까요? 그 태도를 고쳐야겠죠.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오히려 친구들을 친절하게 섬기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된다면은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칭찬과 사랑을 받는 아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남을 섬겨야 한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의 왕자, 천국의 공주는요,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역을 통해 병 고치는 사역, 병자와 죄인을 섬기는 사역을 통해, 또한 우리를 위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섬기는 모습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섬김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섬기는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섬김은 은혜 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때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비유로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심판의 자리를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비유로 들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는 어디요? 왼편에 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 그러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뒤로 가면 섬김입니다. 섬김이 이 기준이죠. 결국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양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반면 그렇지 못한 염소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왠지 행위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시키며 다음 6가지를 실천한 양과 같은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6가지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먹여주고, 두 번째, 마시게 하고, 세 번째, 영접하고, 네 번째, 옷 입히고, 다섯 번째, 돌보아주고, 여섯 번째, 감옥에 있을 때 찾아오는 것. 이 6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보아도 선행을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한 결과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양과 같은 의인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섬겼던 것이에요.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도 모르고 그저 섬겼던 것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양과 같은 자, 의인들은 선행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섬김의 열매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웃을 대할 수 없다. 은혜 받은 자들은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보는 삶으로 나만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은혜 받은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기는 자, 오른편에 있는 의인, 양과 같은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회,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양과 같은 섬기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중심적이고 대접받고자 하고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염소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의 양과 염소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비밀과 기쁨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가정과 교회, 성도와 이웃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가사가 있죠. 이 찬송가 가사처럼
날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섬김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이것은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하찮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 또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가리키죠. 지극히 작은 자라는 단어와 같이 이러한 사람들은요, 우리 눈에 잘 안 띄어요. 우리에게 잘 안 보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우리 눈에 더 중요하게 보이는 일, 우리 눈에 더 중요하게 보이는 사람, 내가 더 급한 일, 내가 더 급히 만나야 될 사람, 내가 더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눈에 보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눈은 다릅니다. 주님의 눈은 언제나 가장 작고 가장 낮고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늘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은 단순한 감동적인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지극히 작은 자를 지나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외면한 것과 같고, 그들을 섬긴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하듯, 주께 대하듯 그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다시 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어제 연희교회 평생대 2학기 개강 예배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와서 반갑게 오랜만에 인사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평생대학 상당수는 연희교회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르신들도 꽤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연희교회 성도가 아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 오신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문 앞에서 보면요, 제가 항상 그 자막을 넘기니까 컴퓨터 쪽에 있고 그 뒤에 문이 있어요. 그 뒤에 문이 자동문에 어르신들이 오시면은 항상 우리 평생대 선생님들이 정말 밝은 미소로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를 만나듯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정말 안아줄 것 같이 엄청나게 따뜻한 미소로 반기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 연희교회 성도님들, 평생대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도요, 새로운 사람들 오면 어떻게 아시는지 정말 잘 왔어 악수하시면서 안아주시면서 막 반겨주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꼭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았어요. 반갑다고 꼭 잡는 그 두 손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예수님의 손길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항상 지극히 작은 자를 항상 함께 두십니다. 붙여주셔요.
지극히 작은 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건강이 어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곳에 항상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돈을 쫓아 살다, 성공을 쫓아 살다, 나의 편안과 안락을 쫓아 살다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섬김의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갖게 된다면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늘 가까이 두셨습니다. 그들에게 섬김을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섬김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섬김은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섬김은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 야고보 유다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권면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 다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먼저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행을 베푸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희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연희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한 예수 조직 연희교회인가요? 행복한 예수 그룹, 예수 회사 연희교회인가요? 행복한 예수 동아리, 예수 클럽 연희교회인가요? 아니죠. 다시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행복한 예수 가족 연희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인터넷 대문에 적혀 있는 이 글씨처럼 행복한 예수 가족으로 살고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교회는요, 개교회와 뿐만 아니라 파편화되어서 완전 개인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편할 때도 있었어요.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편할 때도 있어요. 왜요? 붙으면 불편하고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또 안 좋은 소리도 듣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싶지만 또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보기 싫은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연희교회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절실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연희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정말 늦게 현장 예배를 재개했죠.
굉장히 늦게 재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어르신 성도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성도님들을 만나고 함께 인사를 나누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곳곳에서 그 성도님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 단계적으로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고, 현재 연희교회는 함께 모여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많은 이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섬기는 사역들이 많아지면 또다시 불편함,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육신이 지치면요, 또 은혜도 되지 않고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많이 시키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상대적으로 많은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젊은 전도회와 젊은 전도회가 한 60대 60대까지인 것 같은데요. 베델교구, 에셀교구와 같은 이제 교회의 핵심 코어 멤버들이 이제 지치고 힘들다고 느끼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가 좋았다. 우리는 그때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섬김도 없습니다. 섬김이 없으면 은혜의 자리도 없고요, 교회로서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섬김의 근육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코로나 때 섬김의 근육이 많이 빠졌었어요. 우리의 섬김의 근육을 다시 키워나가야 하는데, 이 섬김의 근육이 자라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칭찬이죠. 이 수요 예배 자리에는 베델교구, 에셀교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샬롬 교구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샬롬 교구는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요? 물론 난 아직도 건강해서 식당도 섬길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나 구역장도 섬길 수 있고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은 대단히 축복받으신 분들이며,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샬롬 교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로, 또한 기도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우리를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나는 권사님이 최고야. 장로님 우리를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내가 그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항상 기도할게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만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섬기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격려하고 그 섬김의 근육이 자라게 만들며 섬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 이런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함께 있을 때 힘이 됩니다. 가족은 이유와 조건 없이 서로 섬길 때 그 힘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연희교회가 서로를 더욱더 힘있게 격려하며 더욱 힘있게 섬겨서 서로 살아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섬기는 연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양과 같은 사람들,
이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섬김을 받은 자들은 은혜를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섬김이 필요한 사람과 그 자리와 기회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세 번째, 섬김은 교회의 생명력이며 성도들을 살아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섬기는 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섬김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